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평상시 아주 친하게 지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나사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사는 가족입니다. 그의 가족으로는 부모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동생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가정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나사로는 마치 친구로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들 가정을 자주 찾아가셨고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된 것은 관계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마리아가 온갖 정성을 다해 식사 대접을 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들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삼남매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좋아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들을 더욱 좋아했고 그들 가정에 자주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 아주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얼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런 위독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오라비가 위독하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빨리 안 오셨습니다. 그 이틀 동안이나 하시던 일을 잊어버리셨는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늦게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소식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때나 올까 저때나 올까 시간을 보면서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혀 모르실 일은 없습니다. 왜?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야 될 장소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듣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오라비를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베다니로 오셨던 것입니다.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사로 위에 누이었던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별로 반갑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오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런 표정이 아니겠어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내 할아버지 죽지 않아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얼마나 서운했던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평상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않죠.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납득이 안 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어서 가지 않으시고 좀 더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쩍을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또 뭡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번 따라서 구배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전혀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은 왜 여시는 것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래도 친구인 나사로의 그 흉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나사로의 누이가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냄새나는 무덤을 열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썩어버린 오라비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오셔서 돌을 옮기라. 이건 또 뭡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을 막무가내로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건 또 뭐야? 아니, 다 장사 지냈고 다 시신이 썩어서 성경에 냄새 난다고 했는데 왜 옮기는 거야?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누군가가 슬금 가더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는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시신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역겨워서요, 며칠 식사를 못하실 정도.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비웃을 만한 소리입니다.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시 한번 요즘 용어로 말하면 2번 죽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늦었어. 내 나사로가 이미 죽었네. 무덤에 와서 보니까 야, 안 됐다 야. 그래도 장사 지냈으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한번 안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또 외칩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정신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절대로 나사로가 나올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고 무덤 속에 있고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오라고 해도 안 되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날씨 상태를 고려해서 하루 24시간 내 장사를 치릅니다. 왜? 덥고 습한 기후는 시신을 부패하는데 빠르게 진행됩니다. 금세 썩습니다. 냄새가. 혹시 여러분 피비린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피비린내를 맡아가지고요 3일 동안 역겨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피비린내 나도 그런데 시신 썩는 냄새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일찍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장사된 다음 아무리 소리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미 그의 시신은 날씨로 인해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돌발적인 예수님의 행동은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또 우리 몇몇 분은 또 뭡니까? 난들 뭐 해봤나 죽었는데 뭐 끝이지 뭘 아멘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으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44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장사된 그대로 무덤 안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풀어 걸어가게 하라. 결국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현장에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풀어놓는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썩은 육체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요. 그 말씀은 인간의 시간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벽돌의 벽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이런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봐라, 그가 살아났느니라.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죽어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임종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무디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Behold, this is glory. 보라, 영화롭도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임하는구나. The heaven is coming. 천국이 내게 임한다. 너무나 멋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God calls me.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우리 그래서 죽을 때 좀 이런 좀 멋진 저도 나중에 최 목사 죽을 때 임종할 때 난 죽지 않는다. 내게 문안 오지 말라. 여러분 조의금 굳었습니다. 아주 멋진 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왜? 무디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God calls me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환희에 찬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찾으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나의 주님은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나의 부활의 시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마르다의 가정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나타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려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밝게 비친다 할지라도 뚜껑을 닫아놓은 항아리 속에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특세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도 여러분 딱 뚜껑을 닫아버리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 이불을 박차고 대문을 박차고 그리고 교회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좌우 사람에게 내일 새벽에 뵙시다. 그래야 물이 고입니다. 예,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게 해야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고이지 않고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에이 이건 안 돼. 이미 죽었어. 나흘이나 됐다니까. 아이 돌문이 막혀져 있어. 근처 가니까 아유 썩은 냄새가 아유 절대로 불가능해. 그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딱 제한해 버립니다. 과학이나 의학으로 불가능한 현실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안 된대. 안 된대. 하나님마저도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이거는 내가 한두 번 해봤나? 안 돼, 해도 안 돼라고 한계를 제한해 버립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제야 오셨어도 무덤에 가면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미 제한해버렸어.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안 돼. 벌써 냄새가 나. 아이고 썩었다니까. 그래서 푸념으로 빨리 오셨어야 되지요. 왜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을 또 뒤집어 놓습니까? 지금 주님이라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에게도 그런 한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있기는 어떤 한계와 제한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그 한계와 제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두 눈으로 그 한계와 제한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케 만듭니다. 불가능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제한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지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내 가난 문제, 내 육체 문제, 관계 문제, 아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계속 안 돼, 이미 죽었어, 이미 냄새나, 이미 돌문이 막혔어, 안 돼, 안 돼, 라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런 가난의 돌을 옮기고 질병의 돌을 옮기고 다툼과 아픔과 상처의 돌을 옮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꽉꽉 막혀있던 거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불가능으로 닫혀있던 무덤, 지질이 가난했던 거, 병들어서 그냥 신음하는 거,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다 돌문에 막혀서 가슴이 터지고 막 숨이 막히는 이런 삶의 무덤, 이제 말씀으로 옮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자아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픈 현실, 이제 마음에 그 돌을 옮겨 물어서 기쁜 현실로 재창조해야 되고, 저주 같은 인생, 이제 돌을 옮겨 물어서 축복된 인생, 천국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슴 치면서 아이고 죽겠다고 그럽니까? 악순환 같은 삶에서 선순환 삶, 죽음 같은 현실을 이제 옮겨 놓음으로써 부활의 삶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부활의 길이요, 그 길만이 기적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지만 아유, 이게 오래된 문제고 이게 내가 한두 번 시도한 거야 아니에요. 하루 이틀 아유, 이건 벌써 끝났고요, 냄새가 나고요, 돌문이 막혀, 아이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탁 돌문을 막아놓고 그저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무덤을 옮기셨듯이 주님, 나도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닫혀있는 나를 숨 못 쉬게 만드는 모든 거, 다 숨통을 조이는 거, 다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이제 나도 당당하게 걷게 하시고, 당당하게 독수리가 장공을 향해서 비상하듯이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마침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옮길 돌이 너무나 많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동안 어떻게 숨 쉬고 살았어?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특세 하나하나 뽑아버리고 옮겨버려서 대로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가 탁 살아나시 멋지게 두건도 풀어버리고 살아났어. 역사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